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을 감사,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올해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7살 아들을 데리고 옆집에 간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이 아들을, 7살 아들을 보면서 아주 맛있는 사과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 사과 맛있으니까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이 사과를 받아쥐고는 우리 감사하다 표현을 해야 될 텐데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아직 어리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아들에게, 얘야, 이렇게 어른이 이런 좋은 것을 주시면 너가 뭐라고 해야 되느냐, 감사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어머니가 일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아들이, 아주머니 이 사과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구한 것이죠. 감사가 점점 약해져가는 시대. 오늘 우리 집사님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이 당연시하는 그러한 그 마음, 우리가 누릴 만큼 누리고 우리가 참 배고프지 않게 먹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당연시한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을 우리가 떠올리자면 불평이고 불만이고 뭐 원망이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감사의 상대어는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내 마음에 꽉 들어차 있으면 감사가 말라버립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여러분 그 자체가 보람이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고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감사치 않는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다스리시는,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 생명의 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는데, 우리 코의 호흡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우리를 선대해 주십니다. 세계 인구의 약 50%, 저도 잘 믿겨지지가 않는데 절반 정도가 하루의 생활비가 $2가 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해 보면 한 3,000원 정도로 하루의 생활을 해야 되는, 뭐 아프리카 여러분 이 극빈국은 뭐 이 3,000원도 안 되겠죠. $1도 안 되겠죠. 극한 가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 인구 가운데 20억은 수돗물이나 생수나 이런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더럽고 오염된 물을 그대로 마셔야 합니다. 감사가 어떤 훌륭한 사람의 인격이라기보다는 감사는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생각을 해보고 헤아려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절로 이렇게 정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지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감사하라는 이 명령이 수없이 많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 사람들의 어떤 그 경우, 환경을 이렇게 보면 참 다양하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그 고통 중에서 질병의 고통이나 실패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그런 경우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 삶에 고통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 삶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핸드폰 하나만 내 호주머니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쉽게 빨리 얻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쉽게 뭔가 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한 가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생각의 힘이 너무너무 약화되지 않느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르는 교육을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이 감사절에 내가 올해 6개월 동안 학교를 다니고 생활을 하고 또 때로는 몸이 심하게 아파서 약을 먹고 병원 치료를 받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너에게 지혜를 주셨고 너에게 학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이것을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라.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하고 건강하고 여러분 부자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사람들 역경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역경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감사라고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07편의 이 말씀은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 사실은 시편을 읽어봐도 성경학자들이 이 작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작자 미상의 시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누가 지었다는 것을 알면 더 이해에 도움은 되겠지만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시를 지었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 가지 참 많은 고생을 겪은 이후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라고 깨닫고 이 회개했을 때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가?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은 시작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성경에 감사라는 이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감사라는 단어는 경배한다라는 뜻이 있고 높이 찬양한다라는 뜻이 있고 내 손으로 제물을 드린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물을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내 움켜진 이 손을 펴서 제물을 내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 이것을 감사라 그럽니다. 감사.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이런 그런 법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반드시 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너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우리 34장 20절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곡식이든 짐승이든 아니면 향유든 이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용서받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산채로 매달렸습니까? 산 제물이 되셨습니까? 구약의 제사법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할 때마다 양을 준비하고 곡식 제물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먼저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올 때마다 엿새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가진 소유, 내 것은 없지 않습니까?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 맡겨주신 거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감사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내 재산 다 바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죽고 나서의 상황을 내가 여러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타교단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모 장로님이라는 분 굉장히 재산을 많이 소유한 분이었는데 여주 땅에 33만 평의 이 땅을 좀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의 현 시가로 따지자면 수천억 하는 그런 액수의 땅입니다. 이 땅을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독교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땅을 그냥 바쳤어요. 법인채로 만들어 가지고 등기를 했는데 등기를 끝낼 때까지 장로님의 아내, 장로님의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혹시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그 마음에 이 일을 진행하는데 혹시 방해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말하지 않고 등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가족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모든 가족들이 기쁘게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렇게 따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한번 감사를 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둘째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했습니다. 이 속량했다. 죄값을 치르고 용서했다. 이 속량이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해 주셨다. 이런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손아귀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이제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광야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는 출애굽이죠. 엑조더스.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민이 되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이것이 출애굽기 여러분 14장에 아주 생생하게 잘 묘사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바로의 그 기병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막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깊고 푸른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혀져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돌아가면 바로의 기병대가 추격해 오고 앞으로 가면 여기에는 뭡니까? 바다가 가로막혀져 있고 제자리에 서 있어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의 영토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남한의 영토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변의 아랍 국가들,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다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한 번만 줘도 끝장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서 언덕에 올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걸 모세의 노래라 하기도 하고 구원의 노래라 하기도 하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그러한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또 출애굽기 15장 12절에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또 13절에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찬양의 가사들을 다 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로의 손에서 해방된 거, 물론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세웠습니다. 모세에게 지도력을 주었기 때문인데 모세는 사실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바다가 갈라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수백 개, 수천 개를 여러분 바다에 내민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 아닙니다.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바다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것. 이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언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려면 감사의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지, 어떤 일을 행하셨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방황할 때 인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을 때 바로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안락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여러분 이렇게 정착한 것 아닙니다. 광야 생활 몇 년입니까? 40년이라는 무려 긴 세월 동안 고생을 합니다. 방황했습니다.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여러분 일교차가 무려 30도가 넘습니다. 사막의 기후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그늘 뒤에 어디 있어요? 광야에, 사막에. 마실 물이 어디 있어요? 양식이 어디 있어요? 폭염과 모래바람, 또 여러 부족들의 이 공격, 이것이 애굽에서 나왔던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지금 참 세계 도처에 여러분 미국에 올해 독립 250주년 기념 행사를 성대하게 미국이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폭염으로 지금 40도가 넘는 이 폭염으로 이런 행사들이 여러분 이런 국가 큰 행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폭염으로 이 행사가 취소될 정도로 이런 이 고온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가난한 나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올해 폭염으로 1,300여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7, 8월에 어떻게 될는지 참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방황하는 세월 속에서 그들을 지켜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셨고 목말라 죽지 않게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차에 핸드폰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내비게이션 장착만 되면 웬만한 곳은 여러분 정확하게 그대로 잘 찾아갑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물어서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사막을 통과한 거기에는 어떠한 지도도 안내자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여러분 없습니다. 알고 있는 것은 목적지 하나, 가나안 땅이라는 것뿐이에요. 동서남북 사방을 살펴봐도 사막뿐인데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서쪽인지, 사막의 바람이 불면 이쪽에 모래산이 생겼다가 자고 일어나면 저쪽에 모래산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여러분 이러한 지형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어디로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바로 믿고 바로 갈 수도 있고, 잘못 믿고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교만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더 이상 인생에 의미 없는 방황을 끝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방황하는 그 사막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방황할 때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부르짖을 때 들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고통의 고통을 이렇게 겪을 때, 조금 고통 겪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내 힘으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버틸는지 모르지만, 정말 극한 고통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부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안 짓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나를 좀 고쳐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여러분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그렇게 했을 때 외면하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비록 많은 허물과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부르짖으며 나올 때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왜 나를 부르느냐라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근심에서 찬송으로, 절망에서 우리에게 희망으로, 아픔에서 여러분 회복으로, 죽음의 길에서 사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고령 사회 속에 노년의 삶, 이것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많은 주제가 되어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노년의 때가 되면 여러분 극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로움이 찾아와요.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여러분 결국 떨어져서 살게 되고, 또 친구들도 자꾸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나에게 익숙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여러분 떠나게 됩니다. 멀어지게 됩니다. 외로움이 절대로 내 삶에 괴로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그런 노력과 해결이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교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 같아요. 산책을 이렇게
나왔다가 운동을 나오셨다가도 언제든지 예배당에 이렇게 한번 들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우리 교회 뒷마당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잠시 기도하시고 이렇게 가시다가도 풀이라도 한 포기를 뽑고 가시고, 그 뒤에 여러분 대나무가 얼마나 여러분 이 공기를 이렇게 맑게 하고 산소를 발생해서 참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좋은 공원에 가면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외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오른쪽에는 또 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 굴을 아직 공식적으로 이렇게 명명은 안 했지만 묵상의 굴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 옆에 여러분 돌로, 우리 장로님 손으로 손수하셨지만 돌로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양쪽으로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3시, 4시 되면 이렇게 그늘이 지면서 아주 쾌적한 장소가 됩니다. 겨울에는 아주 양지 바른 따뜻한 양지 바른 돌담길처럼 그런 좋은 장소가 됩니다. 조그마한 포켓 성경이라도 들고 오셔서 여러분 그 양지 바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잠시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6개월 동안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많이 채워주셨는가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연말부터 올해 연초 또 지금 이렇게 하반기를 맞이하는 7월 첫 주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어주셨는데, 특히 그 말씀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꼭 필요한 말씀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 우리가 좀 더 참 어려운 지금 그 다음 세대들 교육, 참 어려운 환경이지만 다음 세대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좀 살아나고 또 노력하는 그러한 해가 되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특별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뭐 어머니 기도회, 요괴벳 기도회 뭐 이런 것까지 더해서 좀 더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을 든든히 세워가는 일이고, 흔들리는 가정이 세움받는 길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길밖에 여러분 무슨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참 누군가라도 참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이것을 사명으로 이렇게 결심한 그런 성도들도 우리에게 참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내가 전도하는 것은 아니지.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인데,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로 이렇게 나오셔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어 주신다라는 이러한 생각,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도 이 뒤에 이 뒷마당을 나름대로 우리 손으로 이렇게 잘 꾸며서 또 이렇게 좀 우리 교회가 특색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 굴색에 있는 교회를 우리 노회에 벌써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저보고 자꾸 언제 가면 되냐고, 제가 뭐 언제 오시라고, 커피 대접하겠다고. 여러분 가족들 데리고 오셔서 여러분 이게 6.25 피난했던 굴이다, 전쟁 나면 이런 데 들어가야 된다, 가족들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한번 보는 거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저와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열중시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는 반드시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헌신자들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깨닫게 됩니다. 수고와 헌신이
주님을 향해서 참 내 귀한 거 바쳐가지고 나에게 가장 아까운 거 이거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서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문을 어떤 가정에 어떤 자녀들에게 교회에 그 축복의 문을 여시는구나. 그런 것 없이 은혜 주시면 그게 은혜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거 없이 희생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듬뿍 여러분 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것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당연시. 우리 자녀들이 풍족하게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당연시한다 이거예요. 당연시하게 되면 요구만 많지.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헌신하게 이런 거 없습니다. 받기만 받으면 끊임없이 여러분 덜 받으면 불만이 당장 나옵니다.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나 이렇게 당장 나옵니다. 헌신이 없을 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비슷합니다만 40대, 50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장 큰 책임감이 있는 그러한 세대들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헌신들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우리 분들도 많은 헌신이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참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도움받기보다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기여하는 기여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참 건강한 삶이고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 이거 가지고 내가 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내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드려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강건하게 되는 더 보람과 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입술만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내가 사랑한다 말만 하고 딴짓하고 다른 생각 가지고 다른 행동하고 그게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은 그런 말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자신을 드릴 줄 아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자신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이 타락한 세속의 물결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감사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